오늘 이 새벽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해 타락한 우상 문화로 오염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의 풍속과 여러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 2절에서는 죽은 자를 장례하고 예도할 때에 이방의 장례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의 그 목록들이 나오게 되면서 식사를 할 때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정한 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 생활 방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자식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에 대해서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기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냐면 자기 몸을 베지 말아야 된다. 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됐는가? 이 행동이 왜 금지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런 행동들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이 행했던 장례 문화와 관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이방 민족들이 죽은 자가 있을 때면은 자기 몸에 칼로 상처를 내거나 자해하고 훼손하는 식으로 슬픔을 표현했는데, 이런 행위는 애도를 표현하는 기괴한 행동 방식이기도 했지만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신을 달래는 우상 숭배 행위와 문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처럼 장례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됐지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방 민족의 장례 문화와 풍속 관습을 따르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방 민족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그 문화를 따르지 않아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으로서 지키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과 구별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혹 세상 문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 문화를 따라갈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띠고서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로서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물속에 있는 것들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들 중에서 정한 것만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끝까지 오늘 본문의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부터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음식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 잠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먹는 것까지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음식 규례를 주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자유를 빼앗게 하려고 뭔가 속박하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하셨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주신 까닭은 인간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 이 음식을 먹는 행위에 있어서도 이방인들과 구별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음식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음식 규례와 의식법이 폐지가 되어서 모든 음식을 우리가 자유롭게 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원하셨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음식과 관련된 세세한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게 되면은 4절을 보면은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하면서 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먼저는 육지, 땅에 있는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무엇인지, 또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까? 특별히 6절에 나온 대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짐승은 예를 들면은 소와 양과 염소, 사슴, 노루, 사냥 이런 것들인데, 이런 짐승들이 이스라엘이 먹어도 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정한 짐승은 어떤 종류일까? 또 7절에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낙타, 토끼 이런 짐승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부정할까 하면은 그 이유는 정한 짐승의 두 조건이 되는 쪽발과 되새김질, 이 두 가지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시면은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색임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쪽발은 있지만 색임질을 못하면은 그거는 어떨까? 그것들 역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것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정한 짐승의 조건으로서 색임질과 쪽발, 이것을 다 갖추지 않은 것들은, 그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죽은 사체도 만져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물속에 있는 것들 중에 정한 것이 무엇인지 또 부정한 것인지가 나오게 되는데, 정한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됐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보니까 지느러미와 비늘 둘 다 있는 것들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즉 지느러미와 비늘 두 가지 다 있는 것들이 정하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조건, 지느러미와 비늘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것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10절에 보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뱀장어 종류, 또 조개나 굴, 갑각류, 또 오징어, 문어 등의 연체동물들, 이런 것들은 비늘과 지느러미 다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1절부터는 이제 하늘에 있는 조류와 또 곤충류에 대한 음식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조류에 대한 정결 조건은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은 색임질과 또 쪽발이 있어야 되고, 또 물에 있는 것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조류에 대한 정결 조건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라고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었고, 20절에 보시면은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라고 해서 정한 것을 먹으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류가 정한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조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오래, 이런 것들이 여러 새들 종류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18절까지 해서 박쥐며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제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곤충류에 대한 언급을 또 하고 있는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라고 하면서 이제 또 기듯이 가는 쥐나 뱀, 도마뱀, 지네, 이런 것들이 또 부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죽은 채로 발견된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는 것,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말씀이 있는데 21절을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즉 동물의 사체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정하다고 했던 동물 생물일지라도 죽은 사체는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규례를 주었을까? 그 이유는 죽은 동물 안에는 피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고기 안에는 아직 피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만일 죽은 짐승을 먹다가 그 짐승의 피까지 먹게 됨으로써 피째 먹지를 말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 사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반절을 보시면은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으로 삶아 먹는 건 역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 싶은데, 이런 음식 문화 역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말 못하는 가축이라도 제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은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악한 관습이므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세상 풍속, 또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 문화와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면은 이교도의 장례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들처럼 흉내내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속과 또 유행, 또 우상의 문화와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짐승의 정결과 부정함을 통하여서 정한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 역시 부정한 것들과는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민다운 거룩함과 성결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성결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과 또 성결,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풍속과 유행과 문화와 관습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